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힘이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힘이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전체를 다 읽었으니까 이왕이면 오늘 전체를 다 읽었으니까 이왕이면 전체를 다 한번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은 그런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죠. 사랑만 온전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다 필요하지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잘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겠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는 있는데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히 이 모든 걸 전체를 하나는 하는데 두 번째 건 안 하고 세 번째 건 뭐 하는데 네 번째 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모든 게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약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똑같은 거라고요. 같은 말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 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같은 기차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차로 쭉 돼 있는데 앞에 오래 참고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가 기관차죠. 앞에 기차의 처음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뒤에 있는 것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뒤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사랑은 하나의 기차란 말이에요. 하나의 기차.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기차인데 앞에 오래 참고가 끌고 나가서 오래 참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다 하면 정의를 내린다. 사랑은 뭐다 그러면 오래 참는 거다. 근데 사람이 오래 참으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랑은 그럼 어떻게 돼야지 가능하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다?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히 성경의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사랑도 결국 어디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내가 죽음이 존재되지 않고서는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내 속에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속은 지옥이에요. 우리의 속이 어둠인데 빛이 들어와서 천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빛이 안 들어왔어. 그럼 어둠이 무슨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어둠이.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내고 그 죽을 때까지 이행하는 것은 빛이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둠으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요즘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내용을 있잖아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 겁니다. 한번 어떻게 반복해서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하나? 봐봐요.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여기 보면은요. 자, 사람이 방언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내는 거야, 한마디로. 방언, 뭐 천사의 말, 뭐 이런 거 다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뭐 이런 모든 게 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방언했죠, 사람들이. 그죠? 방언했는데 이 방언도, 모든 방언이, 지금도 방언 사람들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랑이 없는, 전제하지 않는 방언을 한다든지 천사의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꽹과리 같은 거, 소리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전제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산을 옮길 만한 막 믿음이 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사랑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 모든 걸 구제도 해요. 몸을 불사르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모든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해서 사랑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사랑으로 가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데 사랑이라는 마음, 사랑이라는 전제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어떨 때는 심판을 해요. 어떨 때는 구원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근데 하나님의 속에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심판과 저주라는 것을 둘로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은 선악과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는 전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주도 구원도 심판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해도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없는데 사람들에게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의 나무예요. 하나님이에요. 선악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속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속에 그리스도가,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았으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았는데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건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천국 가려고 한 거예요. 그냥 천국 가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자기를 위하게 유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여기서 사는 게 아닌데 천국에 어느 날 가겠지 하는 그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바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속에 내가 죽은 게 없는 거야. 사랑은 내가 죽은 것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이 돼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거 다 해도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걸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에도 사랑이고요. 구원에도 사랑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 자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제하고 사랑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랑하겠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사랑하겠냐고요, 여러분.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죠. 그럼 사랑이 나오죠. 그거는 누구나 나와요. 세상 사람들도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이걸 선물을 갖고 싶었는데 어떤 큰 자동차를 갖고 싶었는데 누가 자동차를 사줘봐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게 있는데 안 해줘, 하나도. 그러면 사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인이 둘이 있어요. 남녀 간에 애인이 있는데 이 애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언제든지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있고 당신을 사랑해. 근데 우리 언제 만나자. 근데 그날 만약에 비가 오면 다음 날로 미루고, 이런 식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비 오면 다음 날로 미루고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안 좋으나 나는 그 시간에 당신을 만나길 원해요.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그게 내 원함이 채워져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나 만날 때 선물 가져와. 그럼 내가 만나줄게. 이런 건 내 원함이잖아요. 우리의 원함이잖아요. 이건 야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 그래서 너의 원함으로 나를 믿는 거냐? 네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원함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너의 원함은 다 채워졌어요. 우리의 원함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요. 이미 그런 원함, 나의 결핍, 원함은 없어요. 나 원하는 게 또 있는데? 그럼 여러분 잘못된 거야.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되겠다는 것도 여러분의 원함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주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원함 때문에 주님이 어떤 자기의 결핍이 있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여러분 때문에 채워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결핍함이 없어요. 주님은 결핍함이 없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뭘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안 해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결핍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냥 좋아서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해줄 거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해줄 걸 기대하고 예배드리고 해줄 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해줄 걸 기대하고 헌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몸을 불사르고 막 이렇게. 근데 사랑이라는 게 전제가 안 되면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좋아함이란 말이에요. 그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둘이 만나는데 뭘 따지면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뭐 안 줘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줘도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안 줘도 그냥 막 보고서 얘기하고 싶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뭘 줘도 같이 오랫동안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뭘 안 줘도 그냥 막 같이 오랫동안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더라도 막 몇 시간이고 막 그냥 죽치고 앉아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 같이 앉아서. 그죠? 커피숍에서는 싫어하겠지만 둘이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커피 한 잔만 가지고도 그렇게 둘이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좋아해서. 그죠? 자기의 결핍을 채워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함을 채워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뭔가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끌고 나가는 건데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핍은 이미 다 채워진 거야. 자기의 결핍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결핍이 없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로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은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없는데 자기가 원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원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원함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원함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고 원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뭔가 주님으로부터 내 것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정욕이에요.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그것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것이 없다면 하늘나라 천국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나 안 가나 주님을 진짜 좋아한다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원함,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 거기로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놓고 거기로 다 집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 이렇게 성경이 하나로 요약됐다고 했잖아요. 반복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완성이고 다 다른 것들은 믿음도 소망도 구제도 열심도 뭐 은사도 모든 게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랑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는 완성으로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거 봐봐요. 쭉 밑으로 또 이렇게 보라고요. 다른 건 다 패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뭐라는 거냐면 9절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 부분적으로 아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거 이게 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완성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도 구제도 소망도 다 모든 게 열심도 우리의 열심도 모든 게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면서 어떻게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제가 이게 하나로 요약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이 오셔서 패하는 거죠. 패하는 게 그게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로 복음으로 이걸 완성해 버리니까 율법이 완성된 걸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야. 선악과 나무가 선악 생명나무가 돼 버리면 더 이상 선악과 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패해지는 거지. 더 이상 선악과 나무로 율법을 보는 게 아니란 얘기야. 율법을 생명나무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율법을 선악의 율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생명의 율법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에서 선악의 율법이냐 생명의 율법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은 율법책이라니까요. 이 성경 자체가 율법책이에요. 이 성경 자체 율법책인데 율법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악의 눈으로 보면 선악의 율법이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생명의 율법으로 보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선악의 율법으로 보면 사망이 되는 거고 생명의 율법으로 보면 살아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나를 죽이는 거냐 나를 살리는 거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생명의 율법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전제됐다? 죽었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율법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선악의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거지. 폐해진 거지. 그걸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십자가의 완성.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선악의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율법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거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자기가 눈 감고 아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믿음도 소망도 완성이라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부분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걸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분적인.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한다 그랬죠?
저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를 어린아이가 아는 것, 어린아이가 알고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린애하고 여러분 어른하고 대화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잘 안 통하죠. 왜냐면 어린애는 어린애 얘기만 하니까. 어린애들은 자꾸 자기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주지 않는다고요. 어른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망나니 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스케줄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요 길로 와야 된다고 쭉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분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어린아이라 그러고, 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울로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복해서. 자, 똑같은 얘기죠. 자, 보세요. 부분적으로 아는 게 뭐라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거울로 보는 거라고요. 성경을 거울로 보는 것다. 그러면 이 거울로 보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얼굴과 얼굴로 보려면 거울로 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된다는 얘기죠. 깨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거울을 보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거울로 본다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실은 성막의 뜰에 있는 거예요. 성막의 뜰. 성막의 뜰에는 뭐가 있죠?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거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두멍인 거예요. 거울이 물두멍이에요. 그거는 지성소가 아니죠. 지성소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뜰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자, 뜰은 어디를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애굽 광야 가나안 할 때 어디에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애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싶고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만 살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떠나 있으니까,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아니까, 어린아이니까 성장해서 올라와야 되네. 애굽에 있지 말고 광야로 와야 되고, 광야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 완성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본다면 믿음이 애굽에서 생겼어요. 처음에 애굽에 생겼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때가 안 벗겨진 거야.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거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광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 아무것도 없죠. 광야 동서남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에만 있어야 돼? 하늘만 바라보되 맨날 만나만 떨어지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게 소망이야. 믿음, 소망. 근데 어디 가야 돼? 사랑으로 가야 돼. 믿음, 소망도 사랑으로 가야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래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어린아이야. 그것은 거울로 보는 거야. 거울은 깨져야 돼. 그래서 그 거울을 깨뜨려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놋조각 부쉈다, 이렇게 되죠. 놋조각으로 만든 게 있어요. 놋으로. 뭐가 있을까요? 놋으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히스기야가 개혁하면서 놋조각으로 만든 이 놋뱀을 갖다가 부셔버린 거거든요. 놋뱀. 이걸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놋뱀이, 사실은 모세 때 놋뱀이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한 놋뱀을 얼마나 막 좋아했겠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분향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 보고 예배를 드린 거야. 그림자는 다 자기의 자기. 그래서 그걸 부셔버린 거고요. 진짜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놋을 부셔버렸잖아요. 그죠? 놋 조각으로 만들었잖아요. 놋으로 뭘 만들었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거예요. 물두멍이.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뜰에 있는 거죠. 지성소는 가지도 못했고 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분적인 신앙. 그러니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결핍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애굽하고 섞여 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막 안 벗어지는 거야. 이게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계속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처럼 완전히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누굴 깨야 되면 여러분을 깨야 돼. 흐리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나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된 사랑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